멸시하느니라.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비너를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은 미련한 지혜와 공의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이쪽 줄에 있는 분들만 한번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저 한 분만 맞춰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의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예, 이쪽 줄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저 한 분만 보시고 못 외우실 분은 저희 눈길을 살짝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10절 말씀. 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우리 성가대들만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우리 저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고백하는 것 있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부들끼리 해도 참 좋아요. 예. 자,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해요. 이거를 고백을 하는데 언제쯤 이 어색함에서 벗어날까? 거의 지금 한 5개월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어색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지, 그것을 마음에 꼭 담으면서 이렇게 서로 선포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잠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경외에 대해서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또는 무서워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또는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읽을 때에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얼떨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에 이런 분명한 그 의미를 되새겨와야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컴컴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이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에 대항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면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멜레온은 여러 가지 색으로 변신하는 이유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이 나무색에 가면 나무처럼 또는 땅에 가면 땅의 색처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색을 바라는 이유는 그 자연적인 현상에 본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그
자연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공경하는 모습으로 발전되는 것이 또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우리는 아버지를 참 무서워합니다. 예준이가 나를 좀 무서워하는데 요즘에는 좀 컸다고 이제 우습게 보지만은 한번 나를 무서워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그 모습에서 두려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모습에서 내 아버지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때릴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이런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연적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그 현상적인 문제에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모습에서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상적인 모습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어떤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잠재하여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형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석성경에 보니까는 이 형벌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또 평안이 넘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바로 형벌로 이루어지는데 그 형벌은 바로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맞지만은 내가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강병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지는 존경하는 태도 혹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는가? 잠언서에는 크게 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본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시작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첫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지식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악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에게 먹었습니다. 이러므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역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나는 교만과 거만과 패약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8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 또한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들 너무 목이 말랐었을 때에 물을 탁 만나면요 굉장히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은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흥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그 특별한 비상조치가 뭐예요? 제일 먼저 물을 주는 거예요. 물 한 컵 마셔. 그 물로 인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난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그 화를 억제할 수 없을 때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은 과거를 알았어요. 어떤 과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안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의 샘을 경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혜의 훈계를 받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은 이를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공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가도록 하겠지만은 그 땅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잠언 1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요, 미래에 받을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존재입니다. 즉, 미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복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복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족하게 지낸다는 것,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풍성하게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요, 그 왕들의 그 생활을 기록하는 그 왕조실록을 보면 어떻게 그 소개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보다도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산이 제일 컸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 누렸어요. 받아 누렸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삶을 믿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100%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 사랑의 모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부러워서 나도 그런 기도 응답 받고 싶다 하고 기도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내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최소한 16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 앞에 나타나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 좋아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고 전부 다 믿음으로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는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백경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라는 그 수식어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중동 지방에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속담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는데, 신중하고 분별력은 있지만 순박함이 결여된다면 그 지혜는 교활한 지혜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순박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다면 그 순결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너무 약삭빠르거나 이기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극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종이 나와요. 두 종류의 종은 그 배로 남겼어요. 근데 한 종류의 종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전부 다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을 아주 엄하게 판단했어요. 주인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인님은 충분히 배로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 종을 엄하게 책망을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게으르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늘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